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고 계신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의미겠지요. 예.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교회들도 방문하여 권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촉진한 것도 바울의 중요한 사명이었지요. 이 목적을 위해 바울이 사용한 수단은 다름 아닌 여러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깊은 이해, 굴하지 않는 믿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 지역으로 가네요. 아가야 지역입니다. 헬라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또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알고는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회해야 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가 있는가 반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거쳐 선교하며 지나가는데요. 바울의 동행 역시 여러 지역을 대표합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더베, 루스드라, 갈라디아, 에베소, 아시아, 아가야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담당하여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 간의 협력을 촉구하며 교회 간의 연대는 복음의 확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연대하며 확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도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역교회들이 협력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예, 드로아로 간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인가요? 예, 일요일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모여서 같이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건 뭡니까? 예, 성찬 예식을 같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일의 모임과 더불어 떡을 떼며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밤중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는 대화였을 것입니다. 토론이 길어지자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예,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유두고가 살아나자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목격까지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은 죽은 것 같은 일상에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참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가장 애정하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물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라고 했는데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 연보는 이제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순절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때에 가서 전해주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생각과 선입견들을 바꾸려고 애쓰려 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다른 피부와 나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배척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가 용납하며 한 가족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하여 배척할 이유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식구요. 또한 천국에 가서 모두가 영원히 함께 지켜보고 바라보고 관계해야 할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적인 의식과 배타적인 의식을 저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열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 심령에도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의 공동체로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